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그의 생이 다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미 이제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의 날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밧세바와 관계를 가졌고, 거기에 솔로몬이 이제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은 그래서 낳자마자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도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제 노심초사했겠죠.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범죄 가운데 인해서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또 돌아보게 되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도망가고 그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날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갔고, 엘리야도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나 또한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했다가 또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또 상태에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가서 보면은 사람도 우리가 언제든지 뭐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에 어떻게 돼? 너는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100명, 1000명보다 여러분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장부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모든 흔들리는 사람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대장부가 되려면 성경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윗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상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믿음의 대장부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마치 요단강 앞에서 오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네가 그 일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힘써 이것을 행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 촛대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넘어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 충동적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다운이 되거나 빨리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스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보십시오. 다른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충동적으로 여러분 떠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보다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때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천국이었지만 또한 살기도 아주 좋은 그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나를 전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내 욕망 또 내 충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충동이 이게 여러분 대치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한 분이 왔죠.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를 닭을 좀 띄우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전부 다 충돌됩니다. 그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전혀 지금 상황이 그물을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리 미래를 예측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게 요즘 너무나 아예 일상이 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뭘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다 미리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일로 나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할 때는 여러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 받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망하려고 떠났을까요? 더 잘 되려고 떠났을까요? 아마 더 잘 되려고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근데 결국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그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대우가 틀려졌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미래, 우리 앞날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뭐죠?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부는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나 때도 잘 되지만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뭐예요? 내 또 후손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뭐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 후손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교육한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사사시대 때 보니까 뭐예요? 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장로들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뭐예요?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것을 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한 일도 모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망한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한나라시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겼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문에서 여러분 떠나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잘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한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어거스틴이 들어왔습니다. 변했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그가 바뀌었습니다. 교부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 이후에 아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청취자 잘 알죠?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웨슬레가 여러분 15번째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고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에서 생명 거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공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한 1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사람 다 작사한 겁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이런 찬양들 우리가 잘 알죠.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거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님이 우리 잘 알 이거 다 누구예요? 찰스 웨슬레가 또 전부여 의지여 이 찰스 웨슬레 다
작시한 겁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읽진 않았지만 2장 5절에서 9절까지 다음 세대를 잘 하는데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를 은혜 잊지 말라 그러고 믿음에 떠난 자를 잘 주시하라 그럽니다. 바로 바르실레가 있어요. 바르실레가 뭐냐면은 2장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압살롬이 반역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병사들을 잘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걸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난 같이 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해줬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뭐예요?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5절과 8절에 보면 요압 장군과 시므이가 나옵니다. 요압은 뭐예요? 다윗의 명령에 거역해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고 또한 뭐예요? 아마샤, 자기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화를 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네 후손 중에 이 탁발한 자가 많고 나병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넌 그와 동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가 있습니다. 압살롬에서 반란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을 엄청 험담했습니다. 다윗을 막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거기 있던 그 병사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저렇게 한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것이니 놔둬라.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를 살려두었으나 이야기하기를 그가 뭐예요? 이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이니 벗어나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므이는 뭐예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종을 찾아서 떠났다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믿음의 전수는 전수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아닌 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연약할 때, 약할 때 여러분 내 상태가 잘 안 좋을 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럴 때 의사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믿음부의 대장부가 되면은 오늘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